주님 평안. 네, 오늘도 좀 새벽 미사를 좀 가야 되는 상황이라 일찌감치 차에서 녹화를 합니다. 어, 오늘 복음 말씀을 여러분 좀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로 복음에 보면 더러운 영을 많이 쫓아내 주세요. 그죠? 많은 장면에서 예수님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데,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더러운 영이 나갔으니까 성화된 거잖아요. 거룩하게 된 거고. 그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축복인데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 그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더러운 영이 나가서 물가 없는 대로 자기 살 곳을 찾아다니다가 그 더러운 영이 나간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죠. 내 살던 집, 내 정든 고향, 그 인간의 몸속 가서 봤더니 너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시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7마리 악마를 더 데리고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복음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데 그 사람은 더 비참하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더러운 영이 나갔다는 것, 거기까지 나쁜 게 없어요. 그러나 더러운 영이 다시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의 이 속이 너무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너무나 깨끗하게.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좀 더럽고 좀 지저분하고 어수선했으면 안 들어올 거를, 어라, 역시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왜 사탄은 그렇게 깨끗한 모습에, 더러운 영은 그 깨끗한 모습에 꽂혀서 다시 들어오게 됐을까? 더러운 영의 삶의 목적은 말 그대로 더럽히는 겁니다.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럽히고 싶은 유혹이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영의 습성이겠죠. 흔히 말하는 어떤 연예인이 말한 것처럼 그런 말을 하잖아요. 화를 내는 것도 습관이고 화를 내지 않는 것도 습관이래요. 화를 내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화를 막 내고, 내지 않는 사람은 큰 일에도 화를 내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저도 어제 얼핏 들은 얘기인데, 더러운 영은 습관이 그거예요.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그것을 더럽히고 싶은 게 그 녀석의 유혹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깨끗해. 그럼 내가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무너뜨려야 돼. 다시 더럽혀야 돼. 그 7마귀를 데리고 오잖아요. 더 강력하고 완전한 악이 들어와서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깨끗함은 뭘 의미하느냐? 하느님께서 내 방을 청소해 주셨어. 거기까지는 좋아. 내가 청소를 못하니까. 내가 못하니까 청소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제는 하느님 도움 필요 없이 내 스스로 깨끗하게 계속 유지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정돈하는 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교만한 거룩한 사람, 거룩을 위장한 교만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받은 죄인일 뿐이지 거룩한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해지기에 노력하죠. 수도자들은 더해요. 수도 생활이 뭡니까? 봉헌 생활이잖아요. 정결과 순명과 가난을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 노력이 나쁜 게 아니라 문제는 그 노력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보다 앞서 있으면 이것이 바로 사탄이 다시 차지하고 싶은 정돈된 방,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꺾어버려야만 할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참고로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니 내가 뭔가 더 노력하고 막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오히려 나를 더 이전보다 더 안 좋게 망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망쳐요? 그게 좋은 건데. 예, 좋은 건데 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미사를 봉헌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내 삶에 행복이 없을까요? 감사가, 찬미가, 내 기도의 절반 이상은 감사와 찬미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의지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게 진짜 기쁨이고 감사고 찬미일 거 아니에요. 너무 좋으면 아유 좋아라, 아유 좋아라 하잖아요.
저절로 나오잖아요. 맛있으면 너무 맛있어라고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느님에 대한 감사와 찬미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그게 진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찬미합니다 하는데 맨날 아유 주가슈, 아유 힘듭니다, 난 고통스럽습니다 이런다면 그건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하느님을 앞서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해야만 돼,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지 하면서 내 스스로 자꾸만 이 방을 치는 것에 하느님을 배제시키려 한다면 사탄은 바로 그런 방, 이 인위적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또 위선자라고 합니다. 겉보기엔 너무 화려하고 멋있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같이 좋아. 하지만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바로 그러한 내용과 맞물려서 복음의 전반부를 보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모 본당에서 옛날에 모 본당에서 이런 강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제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지 말아라. 사제들은 성사와 미사와 축복 이것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지, 사제들의 사생활을 가지고 자꾸만 관심 갖고 신경 써서 사제가 못났고 부족하니까 그 사람 미사 안 가고 그 사람이 주는 성체를 안 모시고, 이것은 진짜 큰 교만이다. 예수님이 누구 가운데 계셨는데, 죄인 가운데 계셨는데, 만약에 내 눈에 사제가 죄인처럼 보인다면 죄인한테 함께 계신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만약에 거부한다는 건 사제를 악으로 보는 것밖에 더 되냐. 그러니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불편함과 상관없이 사제의 성사는 유효한 거니까 받아라. 그러니까 제발 사생활에 관심 갖지 마라.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성당에 제가 좀 한동안 머물러 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미사 부탁을 받아서 미사를 했을 때인데, 제가 만약에 새벽 밤 12시에 성당 마당에서 팬티바람으로 벌거벗고 마당에서 막 춤을 추고 있다, 그런다 한들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뭔 상관이냐. 그러니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하도 이제 사제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당시에 그 본당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 후에 저한테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제가 밤 12시에 벌거벗고 마당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대단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쳤다, 이 신부 미쳤다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저도 너무 황당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마당에서 돌아다닌 적이 없는데 왜 그러지? 그리고 미쳤다고 이 가을날 내가 벌거벗고 밖에 나가?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그 말이 와전이 된 거예요. 뭔가 저를 불편하게 본 사람들이 꽂힌 것은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저 유재선 안드레아 라는 걸 꽂힌 거죠. 그러면서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붕괴한 거죠. 감히 사제가 저런 망발을, 사제가 신경 쓰지만 사제는 뿌리부터 거룩해야지. 사제라면 당연히 처음부터 다 잘하고 신자들한테 모든 걸 다 모범으로 보여야 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게 사제지. 사제도 인간이긴 하나 그래도 이만큼은 적어도 해야지. 이 사고방식이 결국 사제를 미친놈으로 만들고 나쁜 놈으로 만들고 불편한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눈, 그렇게 보려고 하는 그 눈이 유혹이에요. 네. 근데 그런 일들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사제들도 마찬가지죠. 이 신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일대 수백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의 면면을 알겠어요? 그 사람들 가족의 사정을 알겠어요? 몇몇 사람들을 하고만 친한 거지. 그리고 친하다고 그 사람들의 가정의 모든 속사정을 아나요? 몰라요. 근데 그냥 본당
딱 지내보면서 우리 본당은 이래 저래라고 쉽게 얘기한다면 그것도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뭐를 알겠어요, 사실. 미사를 못 나오는 사람들의 속사정을 사제가 얼마나 깊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제 예전에 어떤 신부님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장신이 좀 편찮으셔가지고 1년 뭐 이렇게 요양을 하시면서 조용히 이제 일을 했대요. 예, 좀 한번 체험을 위해서 일을 안식년이었나? 아무튼 일을 했대요.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했대요. 안 해보던 일이니까. 주일날 성당 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가기 싫고 뭐. 너무 힘이 드니까 주일 하루만이라도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 세상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 안에서 나는 혼자 사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사람들이 미사를 그렇게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알지 못하고 미사 왜 안 나와요? 성당 안 나와요? 그거 1시간 봉헌 못합니까? 라고 쉽게 얘기한다면 이것도 엄청난 교만이죠. 나만 거룩한 것처럼 나는 미사가 보장된 사람이잖아요. 사제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눈의 잣대가 내 속을 내 스스로 깨끗하게 만든 깨끗한 방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축복받은 죄인. 그러니 우리가 잘난 척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나서 드러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저는 제 직분에 따라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을 열심히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든 못 살든 제 직분이니까 열심히 저는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겠죠. 단 이렇게 선포하는 저를 보고 누군가는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 마음에 안 드는 모습 때문에 네가 그렇게 말해봤자 소용없어. 너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난 네 말 싫어. 네 말에 신뢰가 안 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좋은 건 치요. 나쁜 놈이 100만 원을 들고 있다가 그거를 이렇게 버렸어. 그럼 그 100만 원 안 주세요? 주실 거 아니에요. 나쁜 놈 손에 들려 있었으니 그거는 더러운 돈이라 안 줄 수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부디 주님에 의해서 의하되고 이제 우리가 죄인의 신분이지만 구원을 받게 됐다면 그 은총에 감사드리면서 여전히 언제나 다시 거룩한다고 생각하다가도 순식간에 죄인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그 부족함을 늘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감사와 찬미,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의의안 됐으니까 나는 어떻게든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난 어떻게든 할 거야. 거기에 빠져서 감사와 찬미는 줄어들고 내가 이걸 잘 지켰을 때는 기쁘고 좋다가 잘못 지키면 절망하는 이 거짓된 위선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잣대로 이웃을 살펴보는, 지금 이건 내 자신에게 필요한 얘기지 이걸 통해서 내 이웃을 또 단죄하는 데 쓴다면 이것 또한 마귀들을 내 몸 안에 불러들이는 행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 봐라. 저거 심판하네. 교만이 올라오네. 그런 사람한테 마귀는 신나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자가 된 사람들한테. 그러니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꼭 유념하셔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보다 더 감사와 찬미로 채우는 나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안.